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각자마다 기도하는 방식이나 어떤 스타일이 조금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걱정되는 우리가 이렇게 1부터 10까지 걱정되는 일이 늘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은 특별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걱정될 때마다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걱정이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염려가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블로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 기도 엔진도 돌아가지만 염려 엔진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염려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을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구나. 이게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내 의지를 발동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딱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내려서 염려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아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하면 남 일이니까 좀 편하게 혼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너는 속도 좋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신자라든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더 리얼하게 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나? 기도하면 다 대수냐? 기도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이고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는 기도할 때 차라리 걱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기도하는 거는 조금 미련스럽고 바보 같고 속 좋은 넌 참 속도 좋다. 그게 웃음이 나냐? 기도가 나오냐? 뭐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간단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오랜 염려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는 게 그냥 마치 습관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비현실적이고 현실 도피하는 것 같고 좀 바보 같은 속 좋은 생각 없는 사람이 하는 일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암송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충실하려면 과연 어떤 항목들을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운전하면서 멀리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와 시를 옮겨서 간 거죠. 그러니까 제법 길이 험난하고 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교사들이 2년이 지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학교를. 그래 이제 제가 집 가까운 저희 수원시로 전출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과연 집 가까운데 발령이 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죠. 남들 같으면 아, 뭘 염려를 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사자는 그냥 염려가 된다는 거죠. 걱정이 돼. 과연 가까운 것이 날 것인가? 잘 날 것인가? 그게 별거 아닌데도 이런 사소한 것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약간 제가 실천을 해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책임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내가 고민하지 않기로 이제 그 공을 던져버리는 거죠. 약간의 그런 무모한, 약간 무책임함 같은 느낌의 우리가 썩 석연치 않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몰라. 그러면서 염려를 안 하는 거야.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마치 야 너는 속도 없냐?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속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 돼야만 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걱정을 안 했어. 뭐 알아서 되겠지. 멀리 나면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걱정 끝. 아멘. 근데 결과는 오픈하고 보니까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그리고 걸어서 30분 거리. 그래서 제가 걸어가 봤어요. 근데 마침 거기가 우리 부부가 종종 그 운동하러 가는 그 공원 옆에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알아요. 제가 친했던 선생님이 거기서 신우회를 하셔서 제가 한번 방문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는 학교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응답하신 그 경험치가 하나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최근에 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또 제가 학교 짐을 이제 싸야 되잖아요. 짐이 많던지. 그래 이제 1차 짐 옮기고 또 2차 이렇게 옮기려고 먼저 1차 짐을 들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 지하 주차장 저희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남편이 두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미리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오른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한 손을 들고 오다가 그만 손목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그래 저는 이런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시큰시큰거리길래 병원을 안 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만 역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이번 일로 이 손목이 안 좋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평상시를 생각해 보니까 가끔 무거운 걸 들거나 압력을 가할 때 시큰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손목이 확 이렇게 아픈 거죠. 그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게 또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소한 거지만 오른손이니까 그게 제가 왼손을 계속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을까? 과연 나을까? 안 나을 것 같은 거야. 손이 하루가 지나 별 변함이 없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도 나는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 학교에는 옮기지 않은 4개의 박스의 집, 그 신라면 크기 박스가 4개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짐이 자질구레한 게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떡할 거야. 걱정 그 짐이 잔뜩 돼. 나 미쳤지. 내가 왜 미련 떨면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옮겨왔을까. 그냥 손수레 이용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제 후회도 되고 내 자신이 한심하고. 그때 한참 걱정하면서 우울해 하다가 제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남편이랑 우리 안수기도 그죠? 이렇게 탁 손을 얹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 처음 해봤다니까. 참 이 인간이 남한테 듣는 것과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는 게 달라요. 우리가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 믿은 거야 그냥. 그리고 날 때까지 해보자. 당장 안 나도 돼. 병원 다니면서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매일 밤 손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 손목에 안수하고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밤 하고 주여 짐을 옮기는 거를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굉장히 여러분이 보기에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멘.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어떻게 방법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부장님이 이제 남자분이세요. 키가
180 넘어요. 엄청 건장하신 분인데 제 이제 팔목 나은 걸 이게 아대를 차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 출근했을 때 자기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다면서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좀 그분이 이제 그런 짐을 옮기고 무거운 일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아니 난 부탁도 안 했는데 내 짐을 보더니만 제가 수레는 가져갔거든요. 촥촥촥촥 다 쌓아가지고서는 제 트렁크에 팍 실어주면 나 할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이 손목이 나간 것은 이 손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사가 여기 근육이 워낙 없으니까 손목이 독박을 써서 그게 무리가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이 근육을 키우래요. 그래서 그 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동작들을 또 운동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부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님 제가 반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성전된 육체를 소중하게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소홀히 대한 점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 운동할 때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매일 요즘 일주일 됐어요. 7,000걸음은 걸어요. 노력을 해요. 일부러 걸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제가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손목 다친 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내 자신이 한심했던 게 이제서라도 늦지 않게 운동을 시작했으면 앞으로 몇십 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잖아요.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본문 말씀으로 기도를 실천하는데 참 제 인생이 감사와 기쁨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저런 걸 기도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많겠죠. 그런 걸 일부러 잘 안 끌어오는 게 오늘은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주 쉽게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아이고 유치해. 나도 해봐야지.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매일은 아니겠죠. 매번 마트 갈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면 마트 가면 쓸데없는 거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럼 후회되잖아요. 돈 낭비잖아요. 그래서 주여 오늘 장 보러 갑니다. 알뜰 쇼핑, 현명한 쇼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남편이 항상 웃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홀랑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안 사도 될 거를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뜰 쇼핑하게 해달라고 미리 하나님께 탁 간구를 드리는 거죠. 이것도 참 되게 재밌죠, 이 기도, 그죠? 그래서 저는 매일 쇼핑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어머니는 옛날에는 뭐 전화기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포,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고 소포 붙이는 게 굉장히 더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편지 보낼 때마다 또 소포 보낼 때마다 그 편지에다가 소포에다 손을 얹고 별로 덮는 거예요.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소포와 이 편지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당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기도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중요한 물품을 보낼 때 이게 과연 내가 보내는 그분께 잘 갈까 하는 염려가 사실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그냥 그 염려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 기도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소포 붙일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붙이고 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것은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돼? 이런 항목까지 기도해도 돼? 라는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야 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오랜 습관이고 그게
굉장히 본능적이더라고요. 염려하는 게, 근심하는. 그리고 그 염려, 근심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게 마치 그렇게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안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훈장처럼 염려, 근심, 걱정을 품고 있어요. 마치 새가 자기 알을 품듯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되는 모든 순간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염려가 된다. 오늘 좀 차가 막힐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고, 오늘 왠지 운전하는데 불안하다. 그것도 기도하고, 그 쇼핑몰에 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주차 자리 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모든 1부터 10까지를 그냥 다 기도로 한번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보는 거죠. 처음엔 좀 막연해요. 정말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유치한 기도, 이런 소소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상황이 정말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와, 저 인간 진짜 안 변할 것 같아. 너무 근심 걱정이야.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런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되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바꿔서 써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최근에 와서야 틀렸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런 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100%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죠.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놓고 기도할 때도 주여, 마음을 지으신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주님께서 저 사람 마음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마음도 변화됐고요. 저희 남편 마음도 변화됐고요. 제 마음도 변화됐고요. 그러니까 제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진짜 사람 60 넘으면 안 변화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증거의 신앙이에요. 증인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들이 어떤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부활을 본 증인.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이다라고요. 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런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무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처음 기도할 때는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할 거예요. 이 진짜 이 진짜 기도가 통하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험치가 하나 둘씩 쌓여봐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 벌써 지금 2가지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 게 하나 둘씩 기도 응답이 쌓이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실질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실질적인 믿음으로 다가와. 야, 역시 기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이렇게 증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증거를 전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증거를 전해야 되지 이 막연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이념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 확실한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념의 종교, 가치관의 종교가 아니니까 추상적인 생각, 사상의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100% 구체적이고 리얼한, 우리 리얼한 거 좋아하잖아요. 리얼한 증거, 체험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많으려면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그랬잖아요. 양털에 물 있게 해주세요. 물 있었어. 다음날 양털에 물 없고 바닥에 물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 계속 구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그러한 응답을 받고 경험치가 하나 둘씩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면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거 보면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러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굉장히 무책임한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생각이 지혜가
모래알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방법,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드린 것을 해결해 줄 방법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거. 우리 짱구에는 없어. 그런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리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단다 얘들아. 그러니까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믿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매일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전에 저는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했어요.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응답이 더디 오면 낙심이 되어서 그만 기도를 포기한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기도 아닙니까? 안정되지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뭔가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거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뀐 거죠.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 하나만을 놓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밥 먹듯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루 뭐 거의 못 먹어도 두 끼는 먹잖아요. 또는 금식하는 거 아닌 이상 너무 바빠도 한 끼, 최소한 한 끼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배가 고프나 배가 안 고프나 그 음식이 맛있으나 맛없으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처럼 밥을 먹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어제 밥 먹었다 해서 오늘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밥 먹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습관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기도하고 싶으나 안 하고 싶으나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안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한 제목을 놓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야말로 기도의 정석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그 중요한 본질은 정말 너무 멋져요. 이 과부는 낙심이란 것을 몰라. 이 과부는 굉장히 끈질겨요. 좀 지긋지긋한 성격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 과부의 상대방이 지긋지긋해 할 정도의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 거죠. 보라, 그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겨워서 하도 와가지고 딱딱하니까 그 넌덜머리가 나서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포기를 모르고 쫄깃하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있죠. 이 끈질김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고 싶으나 안 하고 싶으나 그냥 감정을 빼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원 기도가 제가 모든 기도들을 통틀어서 오래 한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을 때부터 기도를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건데 그 중간에 이제 하도 응답이 안 오니까 우리 집은 안 구원해 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런데 남편 만나고 남편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저도 다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매일 반복적으로 매일 해요. 그냥
그때 무슨 감동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냥 해요. 그리고 뭐 상상이라도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설에 이제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기차를 운 좋게 예약을 했어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엄마가 얘들아 너희가 오면 꼭 아빠를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뭔 설득? 내가 이제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너희 아빠가 교회를 같이 가도록 설득해 주든가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든가 아무튼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는 교회랑 교제는 너무 싫어하고 제가 예전에 교회 가서 선물로 받아온 컵도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재수없다고. 근데 그런 분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 기도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딱 자료를. 그리고 이제 딱 기회를 보고 이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럼 엄마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어보실래 하고 이제 딱 얘기해드리고 영접 기도 하시겠냐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접 기도까지 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적 같았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희 부부가 매일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을 상상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희 남편 상상하셨어요? 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저 목사님 진짜 믿음이 적은가 봐.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복적으로 문이 닳도록 이렇게 계속 해봐요. 왔다 갔다 길이 생겨요. 그리고 물방울이 바위에 똑 그거를 365일 몇십 년 동안 떨어뜨려 구멍이 패인다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복적인 거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영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게 바로 기도의 정석이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아니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고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듯이 기도해야만 그게 진짜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기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이제 직장 동료들, 그 개그우먼들인 연예인들을 쫙 명단을 다 적는 거예요. 몇 병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걸 매일 기도하신대요. 그 중에 한 명, 한 7번째쯤에 조혜련 씨가 있었대요. 근데 조혜련 씨가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굉장히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근데 이제 아니나 달라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씨 기도를 하다가 하도 이렇게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너무 강하니까 혜련이는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하고 빼고 싶었대요. 기도를.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찰나에 조혜련 씨가 그러니까 가장 늦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갈 거라고 생각했던 조혜련 씨가 가장 빨리 교회를 갔대요. 자기 예상 밖에. 기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죠. 조혜련 씨가 얼마나 요즘 활발하게 기독교 채널에서 활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성미 집사님 그 일을 계기로 기도 목록에서 빼려고 했던 사람들 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그 몇백 명을 매일매일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성미 집사님께 그 조혜련 씨의 구원은 얼마나 큰 위로이고 응원이었겠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겠습니까? 저 역시 가족 구원을 제가 기도 횟수로 따져보니까 만 14년이더라고요. 만 14년. 그러니까 이건 지칠 법도 하죠. 근데 만 14년 만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와, 저는 저희 집에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응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있죠. 리스트 적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랜만에 누구 선생님이랑 통화하면 맞다 이분 기도하는 거 내가 쉬었지 참. 한 2년 쉬었네. 또 리스트에 적어. 그리고 매일매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맛을 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해드렸듯이 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더라고요. 좀 억지로 하기 싫어도 처음에는 해야만 하는 운동처럼. 그러면 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이면 이 습관이 되면 좀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기도할 때 빠르게 응답되는 기도 제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맛보면 기도가 좀 재밌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덜 지루해지고 또 좀 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실천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딱 되는 상황에 무조건 즉각적으로 기도해 버리는 거야. 그냥 다 기도해.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 말을 딱 기억하시고 기도해 버리는 거야. 그 염려를 딱 중단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부의 끈질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끈질겨 보자 이번에. 나도 한번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봐야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중얼중얼 주문해오듯이 해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제가 실천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자, 그렇게 해보는 거죠. 보너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기도가 결과론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 누르면 나오듯이. 그냥 기도해야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런 어떤 넣으면 나오고 함수 관계 같은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오늘도 귀찮지만 해야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근데 제가 최근 어떤 놀라운 일을 깨달았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응답이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요즘에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걸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니까 그게 손에 잡히는 깨달음으로 저에게 오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자꾸 뭔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알게 되냐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뭐 그렇게 불안한지? 근데 기도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함이 사라져.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불평불만이 이만큼 찼거든요. 진짜 하나님한테 여기도 시끄는 불평불만 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면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지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소망이 없었어요. 밋밋한 마음, 무미건조한 마음, 굉장히 따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희망이 싹 생기는 거. 드디어 나에게도 새해가 펼쳐지나? 하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어지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고 뭔가 진짜 봄이 온 것만 같은, 여러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만 같은 제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이 역동을 하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주눅이 들었어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바깥에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좀 주눅 들고 있잖아. 남들은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리버리 바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다들 그렇게 산다, 용기를 저도 모르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경험이죠.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제 필요를 그분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저보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로 제가 필요한 거를 그냥 즉각적으로 공급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시간 재밌고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제 마음이 사랑이 없는 팍팍한 마음에 부드럽게 다 어루만져 주시고 막 미웠는데 용서가 되고, 이렇게 제 마음 바꿔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그 일들을 기도 시간 그 자체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손해볼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응답도 오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기도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마치 어떻게 보면
불교에 연불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 천사들의 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인 거죠. 역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시간 여러분께서 굉장히 그 어느 활동보다도 역동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라 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거 뭐 아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2024년도에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저도 실천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염려가 될 때 즉각 기도해라. 아멘. 두 번째, 과부의 끈질김을 배워서 기도하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응답의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는 정말 증인된, 예수님의 참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과부의 끈질긴 그 기도의 저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4년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